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람의 첫 이야기는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람이 등장하자마자 다짜고짜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아브람의 떠남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이 떠남의 명령은 아브람만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서 이 떠남이라는 주제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떠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이덴티,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분리해 나누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떠남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 쌓으며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이 삶에서의 떠남이었어요. 거기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분리해 나누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의 출발은 이 떠남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계속 떠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자리, 그것을 향해 계속 떠나야 하는 그 삶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떠남의 명령 앞에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떠나야 한다면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왜 안 떠나려고 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내 마음 안에 오래전 이 초기에 이 인류에게 있었던 흩어져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못 떠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현재 이 세팅된 내 삶의 안정감에서 떠날 때 거기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죠. 넉넉하지 않지만 달달이 얼마의 수입이 보장되어 있고 힘겹지만 세상 일과 교회 일을 하고도 버틸 수 있는 이렇게 세상 세팅된 이 삶의 패턴들, 이 안전함,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변동 없는 삶이 가져다주는 그 안정감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이 편안함에서 우리는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 실상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로 인한 자족이기보다는 사실은 그 자족의 실체, 그것은 이런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에 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그 안정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죠. 위험 부담이나 위기감이 없는 안정적인 삶, 그래서 직장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함께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변수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삶의 환경과 그 위치를 내려놓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생각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나가는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죠. 제가 개척을 두고도 하나님의 떠나라는 이 분명한 음성 앞에서 바로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안 떠나겠다고 지체하며 머물러 싸웠던 싸움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개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청빙 받아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 청빙되어서 기성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성교회로 가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척은 아니죠. 완전히 내 통제권과 예측을 벗어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서 못 떠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거기 가서 청빙마다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버티며 제 자신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개척이든 기성교회로서의 청빙이든 우리의 삶에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오판입니다. 개척이 청빙보다 더 영적이라서 개척을 하신 게 아니라 문제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게 이게 진짜 포인트였단 말입니다. 제게 거기서 떠나라는 이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이 상태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저 길을 가야 할지 이 선택에서 중요한 건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게 아닙니다. 사실 어디로 가든지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좀 더 쉽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선택한 그 길이 더 힘든 길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다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고 싶은 이 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테니까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떠남은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니까요. 지금의 이 익숙함, 이 편안함이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와 의지가 과연 담겨 있는가? 지금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내 삶이 예측 가능한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게 될까요?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가능성과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의지하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에서 떠나야 할 진짜 이유인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는요, 이런 안정감과 익숙함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늘 언제나 그것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때는 강제로 이 안전함을 떠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 그 익숙함과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요, 그때 저를 낮추시고 저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거기서 떠났던 그 자리, 거기서 자라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자리였던 겁니다. 저는 개척이라는 이 떠남을 통해 저의 진짜 모습, 저의 신앙의 실체를 봤어요.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안 믿었던 겁니다. 목사인데 말입니다.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계획적인 제 계산과 제 계획 속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그렇게 안 떠나려고 망설였는데 떠나보니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과정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결심하고 장소를 구했어요. 우리 집 전세금을 이제 빼서 개척 자금을 가지고 살 생각이었는데 그때 아직 집을 못 뺐을 테니까 아무런 자금이 없죠. 갈 될 곳을 정해야 이제 이사를 하고 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장소를 정해서 가계약을 하고는 잔금을 치를 때까지 이제 2달 공사 기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사할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딱 그때 새벽예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지금도 알지 못해요. 누군가 2천만 원을 딱 헌금한 거예요.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카페를 한다니까
그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뭐 집에서 예전에 하려고 샀던데 사용하지 않은 커피 머신을 그냥 기증한 거예요. 2천만 원 돈이 제가 제법 많은 줄 알았는데 금방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질 때 되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때 맞게. 아직 개척을 시작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도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공사를 다 마치고 또 실제로 이제 개척해서 다 이제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요, 헌금이 남는 겁니다.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차고 넘치도록 하신 거예요. 정말 불안하고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떠나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철저하게 당신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그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였다는 걸, 그걸 너무나 세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떠나왔을 때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저의 이 불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하려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이사 올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어떻게 이 건물을 샀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의 불신, 제 믿지 못함, 그래서 오는 두려움, 그 불안함의 이 자리에서 오게 하셨던, 떠나와 보니 사실 그 익숙함이, 그 편안함이,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가요, 사실은 믿지 못하고 계속 불신하며 두려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조바심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가 진짜 나에게 딱 안정된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요, 너무나 위험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점점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또 떠나려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떠나려 하지 않으니까, 그걸 경험하고도 또 이 안정적이고 평안함에 이 안주하니까, 또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고 싶지 않은 이 바벨탑의 본능이 또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떠나는 삶인 거예요. 한 달째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간구와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위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기에 그런 겁니다. 개척이 때로는 조마조마한 살얼음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원하죠.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들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떠남의 삶은 정작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떠남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익숙함에서의 떠남입니다. 어떤 익숙함이냐? 하나님이 없는 익숙함,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안정감, 그 익숙함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없이 보장된 이 안락함, 이 안정감에서의 떠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떠남을 막는 장애가 항상 등장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란입니다. 정황상 아브라함은 상당 기간 이 하란에서 머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하란은 갈대아 문명의 끝자락입니다. 자신이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바로 자신의 익숙함, 그 안정감의 끝자락이었던 겁니다. 지금의 안정감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 특히 아버지 데라, 이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소유와 많은 사람을 얻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처럼 안정적인 수입, 물질에 대한 그런 여유, 이것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제일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떠남을 주다고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였다는 사실입니다.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룻과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우르 땅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떠남을 강조하랬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 믿음을 강조했다면 성경의 저자는요, 이 출발을 아브라함이 주도했다고 기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이 출발을 주도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왜요? 이 떠남의 출발을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자리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체입니다. 바로 데라가 머문 장소 하라는 이 떠남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지체 자리인 거예요. 결국 지체를 뜻하는 데라의 죽음 이후에 이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긴 떠났지만 하란에서 멈춘 것은 온전한 떠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절반의 순종은 순종의 부족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현재 이 삶이 그러지는 않나요? 떠나긴 떠났는데 온전한 하나님 지시하신 그 땅이 아닌 중도에 멈춘 믿음의 출발, 신앙생활이라는 이 떠남의 출발을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자리로의 이 여정을 멈추고 하란에서 지체하고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이 지체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신앙의 자리, 그것을 향한 떠남을 포기하고 지금의 그 신앙 그 자리, 여기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 내 신앙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라고 하시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결코 흘려듣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떠남의 출발을 시작했지만 모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하란에서 지체한 데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으나 실상 그가 가야 할 곳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여기에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정관사가 붙어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냥 어떤 땅이라 그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로 가야 한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 여러분, 하란에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자람을 하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의 출발이 데라의 출발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지시하신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땅으로 계속 떠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이 하란이 그 자리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떠남이 무엇인지, 무엇에 관한 떠남인지를 들으십시오. 아니, 어쩌면 이미 다 알고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떠나십시오. 지금의 이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남으로 발생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예측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미국 LA 근교에 갈브리 채플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60년대 LA 그 근방에서 막 히피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들을 수용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들을 포용하고 저들에게 진짜 이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내 간증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첫 목회 1년을 딱 하고 결산을 하고 나니까 $480가 빚을 진 거예요. 적자예요. 지금 뭐 큰 돈 아니겠지만 60년도에 이 돈은 매우 큰 돈이었어요. 목회자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2월 말까지 이 돈을 채워주시면 제가 목회를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날짜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월 1일 날 사모님과 함께 앉아서 이제 목회를 정리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친구가 전화를 온 겁니다. 친구가 전화 와서 야, 하나님이 계속 자꾸 너를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500를 지금 보낸다라는 전화였어요. 여러분, 이 전화를 받고 얼마나 이 적 스미스 목사님이 감격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막 찬양하며 막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 마음속에 들리더란 말입니다. 야, 너 누구 말 믿고 지금 다시 하겠다고 이러냐? 그 하나님, 방금 친구가 붙인다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너 정말 그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말고요,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 돈은 충분하게 넉넉한 친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친구의 말은 그렇게 믿는데 내 말은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느냐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믿고 누군가의 도움을 믿고 떠나는 것은 어떤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떠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책을 보여주십시오. 이 떠나면 하나님 이게 잘 될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 떠남에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떠남은 막연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떠남이 아닙니다. 떠나야 그제서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떠나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냥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짓 평안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요, 결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길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생수한 땅에서 손해도 봅니다. 정착지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목숨을 때로는 위협당하기도 합니다.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남의 땅에서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위기와 이런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약속이나 주지 말든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기다림, 힘겨움의 삶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가장 소중하게 한 그것을 바쳐야 하는 죽음과 같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이유는요, 가난이 더 잘 살아서가 아니었어요. 떠나면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가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잘 살았어요. 여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의 삶이 고달파서 떠난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많은 소유, 많은 사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 떠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것이 여러분 당시의 모든 안전의 상징이었어요. 경제와 안전의 근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안정되고 평안한,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거기서 떠나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세상적인 관점, 불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조마조마한 삶 같지만, 그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진짜 떠나와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얄팍하게 생각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일단 떠나면 뭐 복 주겠지. 여러분, 이런 떠남은 투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삶을 복되다고 말한 거예요. 그 자체가 복되다고 정의한 겁니다. 우르나 하란에 남아 돈을 많이 벌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삶,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복입니다. 떠나서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보니 가난해도 불편해도 당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에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자신이 정해놓은 그 목적지로 앞장서서 나를 이끌고 마침내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란의 그 자리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멸망하고 사라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들려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떠남이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물리적인 떠남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기다림이 떠남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늘 조급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조급함에서의 떠남일 수 있는 거예요. 혹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을 추구하는 내 삶의 태도에서의 떠남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신앙의 지금 자리에서의 떠남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에서 떠나고 하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떠나야, 그래야 사는 겁니다. 떠나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하란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였는지를, 사실은 내가 얼마나 거기서 불안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를요, 거기 머문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까운 시간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지시하신 그 자리에 도달해야 이 떠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하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마침내 기어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도달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안에만 있는 그 복, 듣기만 들었던 그 복, 그 평강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내 신앙의 자리,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으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정체시키고 지체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대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진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반복된 넘어짐, 그 죄의 습관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떠나지 못하고 안주해 있는 나의 하란, 그 자리는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현재 그 편안함, 그 익숙함, 안정됨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떠나십시다. 하나님 지시하신 그 땅으로요. 하나님, 세상적인 안락한 자리, 그 하란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될 것을 기대해서 하는 그 투자의 떠남이 아니라 결국은 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 떠남의 출발, 이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